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4절로 14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가실거여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제 없기 때문에 한 주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나시면 성전에 들으셔서 차도 한 잔씩 하시면서 교회를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현주 집사님 왔다 가셨는데 현주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딸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와 또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떠나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잘 돌아오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 그 살아나는 역사를 통하여 간증하는 삶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와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론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이 말씀으로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지고 이제 그들에게는 생기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한번 지고 나면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나라만 황폐해집니까? 나라를 잃었죠. 백성들은 가족들을 잃을지요.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잃지요. 환경도 잃지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예배가 감동일까요?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들은 정녕 죽었을 거고 그러죠? 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루를 살지 않으면 안 되고 힘을 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나 형편을 보면 어렵고 상황을 보면 힘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원수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하나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이지요. 마른 뼈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고 또 좌절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것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우리가 계속 공부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멸망하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남유다는 뭐 때문에 멸망하죠? 교만 때문에.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200년 정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처음부터 동일하게 우상 숭배로 만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는 모습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외치는 음성이 적고 회개하는 상황들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지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지도자들이 온전하고 선지자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외칠 때에 회개하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런 희망의 부푼 메시지들이 증거되어질 때 아멘하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주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의 중심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또아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중심은 바꿔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교만, 하나님에 대한 비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전쟁에 패망을 하게 되지요.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라고 하는 희망, 백성이라고 하는 희망, 소망마저도 사라지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 너희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너희들처럼 힘이 없고 쓰러져가고 모든 것이 다 죽어서 끝날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한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붙고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서 또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역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또 만드시는 그 모습. 여러분, 창세 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사람을 빚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때의 흙이었던 존재가 그 생기를 호흡함으로 뭐가 되었죠? 생명이 되었죠. 생명이 되어져서 이렇게 걷고 뛰고 움직이는 모습이 그때서야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죠. 생기의 역할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입니다. 생기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동력 있는 모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동기부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이미 죽어서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이잖아요. 다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붙어지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형체로는 만들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생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러면서 생기야, 그죠? 선포하고 외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 때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선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하셨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모습,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그러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믿고 확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의 권한, 선언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이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기가, 그런 맞은 뼈들이 맞춰서 인간처럼 되어졌던 그것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를 호흡하니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만드실 때는 그가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어떤 모습이 되어졌어요?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났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그들이 움직이는 이제 생기 있는 모습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하신 거죠. 나중에, 지금은 포로고 지금은 나라를 잃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쓰러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비전이 없지만 하나님을 다시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으로, 그들의 모습 속으로, 인간의 그 생활 속으로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이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될 것이다?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흥회를 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또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셨어요? 안 되었던 것, 교회가 못했던 것, 교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해서 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양육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우리는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교회 부흥은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는 것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요, 성령 안에서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우리의 목적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바꿔서 유턴하는 삶, 그것이 회개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고 죄 가운데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추고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를 버리고, 그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유턴해야죠.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업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무언가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 새롭게 무언가 가치가 만들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고 싶고, 우리의 사업의 터전들이 되어지고 싶고, 우리의 직장이 되어지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을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환상의 메시지는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건데 단서 조건이 뭐라고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뒤통수에 계시네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게 죄인지 뭔지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다.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어요.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내 삶이 잘못됐구나.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깨달아지겠지요. 느껴지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을 일어나게 할 건데, 너희들을 새롭게 세울 텐데, 너희들에게 멋진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텐데, 그것이 곧 시작될 텐데 뭐 하라고요? 유턴하라. 너희들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소멸시키고, 그죠? 죄악된 모습, 세상적인 모습, 이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내가 죽어있는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언정, 그죠? 내가 빨리 유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의를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죽어있는 존재도 되어도 좋다,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도 좋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때 비로소 우리 몸에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런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졌을 때, 무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기를 주신다고요. 누구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여러분,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부딪힐 거예요. 그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 의지와 내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요? 부딪히니까. 왜요? 또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무의 상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까지의 일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픔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나라의 손에 맡기셨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가족들이 전쟁에서 죽어나가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행복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까지도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 일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하고 너희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왜 그래요? 돌아오는 그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보시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가치를 행하실 하나님, 그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스크린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만났지? 한번 말해볼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장난하고 떠들고 까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흔들려도 다시금 기회가 생기고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녀들은요, 흔들림이 크지 않아요. 넘어짐과 쓰러짐이 깊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셨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샀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 배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요셉은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단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지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신 뒤에 애굽에 총리를 세우시잖아요. 그 길을 통하여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제 민족을 만드는 그런 구상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기도했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이 지금 왕이 바꿔지는 극변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다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부귀와 영화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포기해도 그가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룰 것 다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고난도 겪을 수 있고 환난도 겪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신다? 테스트 중이시구나. 우리 아름다운 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행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일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욥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최 목사가 잘 쓰는 표현, 욥기가 42장이 있는데 욥기 42장 중에 욥기 1장 전반전과 42장의 후반부의 반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욥기는 41장 정도는 욥의 고난이에요. 모든 게 욥이 갑절의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욥의 41장,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다 뭐예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냈더니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 승리의 하나님이었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었다.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 좋은 환경들을 누리게 해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떠먹여줘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고 있고 어른들이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이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속에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 아이들에게 선교지를 한번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변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2005년도부터 제주도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제주도 출신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매년 선교팀을 이끌고 거기를 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는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선교 헌금을 보내고, 왜 우리 교회 출신의 목회자니까 장로님 동생이니까 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교제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선교팀을 꾸려서 매년 보냈습니다. 첫 해는 청년 2명을 함께 동행해서 보냈더니 그 청년들이 거기를 다녀오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들의 용돈을 모아요. 그리고 알바를 해서 또 용돈을 비축합니다. 다음에 내년에 누구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이 동생들을 데리고 2번 선교를 갔다 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합니까? 이제 용돈을 모아서 후배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그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그때 선교를 갔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결혼을 하고 또 청년들이 되어지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든든한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새끼를 치고 그 기쁨이 또 새끼에게 전달되고 새끼에게 전달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달음이 되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그래서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을 좀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내가 왜 못했을까? 헤브론 우리 축구 선교팀이 지금 36년째거든요. 우리 축구 선교를 가지고 36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다 선교사님들이거든요. 함께 하고 있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미처?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이 캠프가 안 돼서 포기한 게 아니고요. 이제 전쟁이나 고유가나 또 뭐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막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죠?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런 환경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곳을 가보면 그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아픈데도 그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진심이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 거고 깨달으면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님이 없이, 예배가 없이, 봉사가 없이, 선교가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신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부여잡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해서 이 호흡한 생기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누군가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멋진 교회, 또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서 생기를 소유한 멋진 내가 되어져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 그래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의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시면서 성령께서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와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잘 깊게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엿새 동안의 세상의 삶을 살면서 다음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증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많은 힘듦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견디고 이기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간증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함께하심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성령 충만한 내가 되어져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더 멋진 삶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